토요 묵상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32절입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추운 겨울에 우리 토요 성도님들 영육간에 강건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산상수훈의 복음이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팔복의 말씀을 이제 선포하고 난 이후에 이제 율법에 대해서 지금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는 곳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신 완성자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 21절부터 48절까지 6가지의 예를 들면서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새로운 율법의 말씀들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율법의 해석,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이렇게 설명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2가지 살인하지 말라 6계명이죠. 간음하지 말라 7계명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특별히 이렇게 형식이 갖춰져 있습니다. 너희들이 옛사람에게 들은 바 이렇게 들었으나 10계명의 말씀을 예를 들고 있죠. 근데 나는 이렇게 말한다. 예수님은 다른 권위에 기댈 만한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본인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최고의 권위를 가진 자신의 권위를 두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가지고 나는 이렇게 설명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2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자, 첫 번째 그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마음의 중심과 입술의 언어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중심으로부터 분노하는 것부터 이제 그것이 바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그 살인의 그런 행위의 뿌리가 시작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의 중심과 근원을 지금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들에게 나가라는 자, 아주 헛되고 공허한 자, 바보 멍청이라는 뜻이죠. 나가라 하는 자나 아니면 미련한 자라고 하는 자마다 공회에 잡혀가고 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살인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행하는 바와 같이 보이는 행위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외식한다고 그러죠. 그렇게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 그리고 우리의 그 입술의 언어부터 시작을 해서 거기서부터 이제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이렇게 정죄하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인간의 정체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존재론적인 근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이다 보면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도 보면 사랑의 정의를 보면 중심에서부터 마음에서부터 이렇게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은 우리의 중심으로부터 실제로 분노를 마음을 지키는 것부터 이제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시작되는 것이고요. 거기서부터 또 입술로 나아가는 것이고 거기서부터 실제로 살인하게 되는 그런 행위까지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 계명은 타인을 살해하거나 아니면 자살을 하거나 살해를 방조하는 것들을 다 막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우리의 중심과 근원에서부터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적용된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그 높은 수준의 말씀을 지켜나가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또 재해석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간음하지 말라는 7계명입니다. 10계명, 7계명 27절부터 32절까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이 간음하지 말라는 이 계명은 남자와 여자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질서를 세우는 그러한 계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간음하지 말라는 이 계명은 천국 백성의 정체성에서부터 시작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간음하지 말라 이 계명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는 마음에서부터 음욕의 마음을 품고 마음에 드는 온갖 마음의 정욕들을 모두가 다 간음이라는 항목으로 이렇게 모아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합법적인 결혼, 배우자 외에는 그러한 성관계를 할 수 있는 관계가 없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간음하지 말라는 이 계명으로 말미암아 동성애도 당연히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그 외에 근친상간이나 아니면 입에 담기 힘든 다른 아주 해괴한 그런 관계는 모두가 다 죄악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주 놀라운 말씀인데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마음의 문제 역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중심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9절 23절 말씀에 보면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우리의 눈이 우리를 실족하게 한다. 우리의 오른손이 우리를 넘어뜨린다. 오른쪽이라는 이 표현은 익숙함과 또 힘의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오른쪽이 더 힘있는 능력의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는 거죠. 그렇게 주도적으로 사용하는 모습에서 음욕을 품고 우리가 천국 백성 되어지지 못하게 하는 일이 있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제어해 버리고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이 더 낫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천국 백성 됨을 기억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이 계명을 기억하며 지켜나가야 됨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지킨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런 하나님의 분명히 말하시는 이 거룩함, 천국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기억하고 그러려면 지옥의 그런 고통들을 또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또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거룩함의 정체성을 가지고
천국 백성의 전직성을 가지고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지켜 나가야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 또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은 가정의 회복과 그리고 가정을 지키는 보호하는 모든 활동들을 다 포괄한다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연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 부정명령으로 되어 있는 이 말씀은 그 하지 말라는 계명뿐만 아니라 그 하지 말라고 하는 그 가치를 지켜나갈 것까지도 포함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가치를 지켜나가는 적극적인 행위를 다 포함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면 형제들과의 화목과 그리고 그런 인간성의 존엄에 대한 회복까지를 다 포함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간음하지 말라는 가정을 지키는 모든 일들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예가 있었죠. 신명기 24장 1절 말씀에 보면 모세의 율법에 보면 이혼정서를 내어주라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죠. 신명기 24장 1절 말씀에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정선을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보낼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혼 정서를 써줄 수 있다라고 모세가 허락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뒤에 보면 이렇게 질문이 있거든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또 새롭게 해석을 해주시는데 오늘 하신 그 간음하지 말라 그리고 여기 보면 31절 32절에 이혼 정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그것이 바로 간음한 것이다. 뭐 그렇게 쭉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이 질문을 하죠.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정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그때 예수님께서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이 마태복음 19장에 있는 말씀과 이 산상복음에 있는 말씀이 같은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장 6절 말씀, 마태복음 19장 6절 말씀에는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결혼 제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셨고 하나님의 뜻이 이 결혼 제도를 통해서 흘러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을 할 수 있으면 지켜라. 끝까지 지켜라. 라는 말씀이죠. 보호하고 타인의 가정을 존중하고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 4절 말씀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결혼을 귀히 여기라고 했습니다.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간음하지 말라는 이 계명은 이렇게 결혼 제도의 보호와 가정의 질서의 그런 확립까지도 나아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보았는데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시는 아주 높은 수준의 복음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이런 복음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드는 생각은 정말로 우리의 중심에서부터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입술에서부터라도 이런 계명들을 지켜나가야 될 터인데 결코 쉽지 않음을 다시 한번 알게 되고 절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에 내가 죄인임을 다시 한번 인정하고 깨닫고 그리고 우리는 이 모든 율법의 말씀을 하나하나 다 지켜내신 그리고 율법을 다 완성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됨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본 뜻이 무엇인가를 기억해내고 예수님의 뜻 가운데 이 땅에서의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 계명을 지켜나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지 아니하고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지 아니하고서는 우리는 이 계명을 지켜나갈 수 없음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 계명의 준수함을 통해서 이 계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이 되고 율법의 완성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욱 가까워지고 친밀해지는 우리 토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오늘도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묵상하면서 다 같이 오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토요 성도들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계명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과의 친밀한 동행하심 가운데 가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